예수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어렵도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어려운 것이 아니지. 너희 속에 걸림돌이 되었지. 캥기는 것이 있지. 히브리 6장을 보시면요. 아시는 말씀이 오늘 또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이어서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공부하면 기가 막히는데, 히브리서 10장까지 머릿속에 딱 들어있어요. 하늘 지성소로 가는 신장로, 대로, 고속도로, KTX 쫙 10장 1절로 18절이 지금 이루어져야 돼요. 어려운 얘기죠. 자, 잠깐 보십시다. 6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6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5장 12절 14절을) 보면 쉽게 추석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또 초벌을 가리켜야 되느냐? 대저 젖을 먹는 사람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치 못한 사람들이다. 13절 14절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래서 장사한 자가 먹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데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딱 분별해서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정도로 장사한 분량으로 자라야 하는데 아직도 젖을 먹는구나. 그러므로 초벌을 버리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고전 3장 1절 2절을 보시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증언을 말씀하십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품성 건설에 실패하고 있는가? 왜 많은 사람이 품성 건설에 실패하는가? 너무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생에서 내세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품성이다. 하나의 상급으로 갈 것은 영혼 구원이다. 들어보셨죠? 근데 왜 품성 건설을 실패하는가? 답을 드리죠. 품성 건설에 필요한 실제 양식이 없고 못 먹어서 그렇다. 못 먹어서 그래요. 설명을 좀 드릴게요. 3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하는 것처럼 너희를 대할 수가 없구나. 왜요? 육신에 속한 자여서요. 성령이 그 속에 없죠. 거듭나지 못했죠. 그래서 또 2절에 또 젖을 먹여야 되니 건너뛰어서요. 3장 1절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품성 건설에 실패하는가? 히브리 5장 9절과 12절을 인용하셨어요. 뭔지 아십니까? 죽도록 전심을 다해서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말이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눈물과 간구와 통곡과 그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매어 달리심으로 죄 많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지만 품성 건설의 완전을 위해서 아버지께 목숨 걸고 싸우셨는데 그 결과로 아들이실지라도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모델이 되셔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신다까지가 9절까지예요. 그 9절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유대 회심자들에게 경건의 오묘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단어가 금방 이해되면 좋겠어요. 경건의 오묘 들어보셨어요? 에베소 1장 3절과 6절 경건의 오묘 번역이 좀 어렵죠. 쉽게 번역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우리 인간에게 나타나는 것이 얼마나 오묘하냐 그런 뜻이에요. 네?
타락해버리고 마귀의 종이 되어버린 인간 안에 하나님의 품성이 드러나는 그 오묘가 얼마나 신비하냐. 막달라 마리아가 창녀 같은 그 여인이, 7 귀신 그 여인이,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신의 성품의 참 여자가 되었고 그는 마귀와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았다. 이 경건의 오묘요. 어디 나온다는 줄 아세요? 에베소 1장 3절과 6절이요.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뿌리 내리고 있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사랑을 먹고 자라서 흠도 전도 없이 만들어져서 그분의 자녀로 입양되어 버린다. 에베소 1장 3절 6절이에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이라 그래요. 경건의 비밀. 이런 얘기 안 들어보셨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이제 예수를 믿으라고 회심했지만 경건의 오묘에 대하여 바울이 하고 싶은 만큼 가르칠 수가 없었다. 그것이 아직 안 된 거예요. 여러분, 품성 건설을 왜 실패하는가? 설교자가 성경 한 구절 안 펴고 1시간 네 사람은 그게 좋아요.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거든요. 머리 쓸 필요 없고. 진리가 마음에 뿌리를 내리셔야 돼요. 그러려면 성경을 연구하셔야 돼요. 시편만 읽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 머리 싸매고 해야 공부할 성경도 연구하셔야 돼요. 바울은 유대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들 앞에 경건의 오묘를 가르치고 싶은데 원하는 만큼 분명하게 말할 수가 없었다. 왜요? 들어보실래요? 그들의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고 식별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 식별력이 부족해요. 그죠? 부족해서 진리를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으로 알거든. 쥐를 어떻게 잡는다. 영적으로 너무 연약하다. 사단이 움직이면 넘어지는데. 그래서 사단이 지금 별로 신경 안 쓴대, 교인들요. 내 밥인데 뭘 신경 써요? 그리고 사단은 한 번도 치열한 전쟁을 치르지 않고는 한 영혼도 예수께 보낸 적이 없대요. 회개를 경험하려고 그러면 마귀가 내 권세를 빼앗기겠네, 이놈 안 되겠네 해서요 핍박을 준대요. 임동선 가서 배웠을 때는 확신이 왔는데 교회가 들어보니까 그 이설이래. 딱하다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요. 각가지 방법이 있어요. 각가지 방법. 방금 오신 분들이 한개같이 입을 다 벌리네요. 막 하여튼 초신자도 있고 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네요. 천사들이 사는 것 같아. 살다 보면 먼지가 많이 날 텐데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놔두고요. 이런 생활을 다 동경에 동경. 그리워요. 그죠? 들어보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 드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진리를 말할 수가 없었다. 그 진리를 그들이 총명한 이해력을 가지고 바르게 들을 수 있었더라면 그 진리가 그들에게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었을 것인데 바울은 그 진리를 말할 수도 없을 만큼 초짜였다, 교인들. 심지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억력은 약해지고 믿음이 없어서 품성 건설의 성공적 필수적 진리를 마음에 간직할 수가 없었다.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 사물을 가르쳐주고 싶은데 슬프게도 교회가 너무 연약해서 신자들은, 잘 들어보실래요? 그들 자신의 실상을 공개해 주는 기회를 전하려고 안 거듭났어 아직 너 큰일 났어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말을 그들이 감당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잡아 뜯어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요? 자꾸 죄를 들추니까. 우리를 발가 벗겨버리니까. 처참할 정도로 끌어내리니까. 제가 그래, 하나님, 얼만큼 자아를 굴복해야 합니까? 견디기
어려울 만큼 시험이 와요. 더 끝까지 죽기까지. 얼마만큼? 매일매일 분초마다 계속 죽기까지 복종하라고 요구하시거든요. 이 사람들은 영적 성장은 아주 부진해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라는 분명한 말씀을 하고 싶은데 그들은 욕하는 것으로 바울을 생각했다.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제가 죄인의 말이 아니고 지금 다 예언실 읽어주는 거예요. 또 들어보세요. 질이 낮은 양식으로 연명치료하고 있다. 누가? 고린도 교회가.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다. 여기 보니까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이 아니었대. 집에 가서 시대소망에 종의 종, 성만찬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단 말의 의미는 죄를 사하여 준다는 것과 우리를 완전케 한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또 다른 쉬운 의미는 예수님과 완전히 한 몸이 되는 거야. 그것이 영생이에요. 이 말씀을 하자. 어려워요. 요한 6장은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다 떠나고 다시는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너희도 가려면 갈래?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 여기 있사오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끝내는 베드로가, 집사님, 끝내는 베드로가 성화의 교과서가 되었고 성화를 제일 가리키는 교사가 되었고 그가 그 핍박의 와중에 충성스러운 부목사로 끝까지 확고부동하다가 최고로 성화의 계단에 도착하여서 영광스럽게 순교당했어요. 그 베드로 이름이 하늘 새 예루살렘 성 12기초에 한 기초에 베드로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인물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베드로의 이름을 하늘 도성 기초에 새겨놨어요. 뭘 의미하는가? 이 땅의 선택이 영원할 것이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마저 읽고 남은 시간 이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심판 때 책이 펼쳐지고 이곳저곳에 품새의 기람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면서 심판장께서 이렇게 판단하신대.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안 마셨네.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 치료가 이루어지는데 안 이루어졌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슨 말인가? 그분 희생을 깊이 자각하고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 경험이 살과 피를 이제 먹는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분의 은혜가 계속 마음에 흘러들어와서 사랑의 깊이의 경험을 이해하면서 사랑의 연못에 깊이 잠길 때 드디어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경지에 가게 되어진대요. 그때 우리는 와, 우리 아버지네 라고 이해하게 되어진대요. 그 아버지. 요한 17장 이 땅에 독신자가 30년간 계셨을 때 그렇게 사랑하신 그 아버지께서 나도 사랑하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육신에 속한 예수님의 품성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품성을 만드셨는데 이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말의 뜻이에요. 네? 품성 변화요. 가장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 예수를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제일
제일 많이 성품이 변화된 사람 되고 싶다. 이것이 경건의 오묘고요. 이것이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표징이요. 네? 조금 남았네요. 그들은 영적 지식의 발전이 없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예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가지 못했다. 아침빛 보고 와 좋다 하고 멈춰버렸어요. 정오의 태양빛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복음의 정오의 신앙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아침빛 보다가 끝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 난장이에요. 난장.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저저로 먹고 믿음이 어린 회심자들에게 적합한 가장 분명하고 단순한 진리를 바보로 주지 못하고 풍부한 영양가가 많은 양식, 거룩한 사물에 관하여 상당한 지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음식을 나눠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끝납니다. 별로 깊은 생각을 요하지 않고 깊은 연구가 소요되지 않는 피상적 진리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다. 이게 교회의 모습이다. 우리 모습이다. 금요일 기회로 우리 세 분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마음 허리띠를 진리로 동의해 매시고 영성을 취하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시간 관계상 더 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때와 기한에 관심이 많아요. 징조에 관심이 많아요. 1월 보면 언제 온다? 관심이 많아요. 저는 관심 조금밖에 없어요. 더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오면 어떡하실래요? 어떡하실래요? 여기 도망 오실래요? 도망 오시면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거듭남이 뭔가?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진을 파는 강력한 능력이라. 얼마나 강력한가?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까지 사로잡아서 예수께 복종시키는 큰 무기가 있다. 그것이 진리다. 이 진리가 온 마음으로 영접이 되어지며 온 마음으로 경험이 되어지면 이 진리가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의 사상과 생각까지 딱 붙들어서 예수님께 복종시켜버린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다. 거듭남은 이 진리가 우리의 생각, 감정까지 딱 붙잡아서, 그죠? 컨트롤을 해서 오전처럼 그렇게 할 때 우리를 새롭게 창조되어지는 바로 거듭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그리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요. 니고데모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무슨 뜻인가? 나는 너희를 회개케 하려고 물을 침례를 준다. 이제 회개케 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주는 사람들이 그런 물로 침례를 받으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불로 침례를 준다. 이것이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요. 우리를 죄에서 돌이키게 하고 성령께서 죄를 싹 태워버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과정이 없이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거듭남이란 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회개하는 거예요.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씻겨진 그 사람의 성령이 임하여서 새롭게 해요. 새롭게. 얼만큼? 주님의 머리만큼은 자라도록 새롭게 해요. 이런 과정이 없이는 하늘에 갈 수가 없다. 거듭남이 뭔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이다.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는 요즘 율법의 신성성 보셨죠?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다. 계명을 지킨다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품성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이 거듭난 증거이다. 이론을 다 믿고 공언하고 교회 농명체에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오직 계명을 지키는 자만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런 사람 속에 거하는데 성령을 통해서 그것이 확인된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님도 그 안에 거하는데 어떻게 확인되는가? 성령으로 우리가 안다. 성령 계시는가? 똑같다. 또 계명 지킨다. 이로써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이것이 참된 거듭남의 증거이다. 아무리 공언할지라도 우리의 옳은 행실로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안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하면 율법의 품성의 복사, 품성의 사진, 그분의 품성의 사진, 곧 예수님 자신이 우리 행실에 드러내지 아니하면 그 공헌은 아무 소용이 없다. 다른 말로 예복을 입었는가? 예복을 입지 않으면 교회 천년 만년 다녀도 주님 나는 몰라. 예복을 입다 말의 의미는 계명을 지키는다는 말이다. 조사심판은 제일 1번 재림교회가 먼저 심판 끝나요. 재림교회 안에 조사심판이 뭔가 분명합니다. 예복을 입었나 살피는 게 조사심판이요. 예복을 입은 사람만 통과해요. 우리 가족들은 잘 아시죠? 실물교원 312페이지. 예복을 입었단 말이 무슨 말인가?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과 연합되고 합병되고 지켜 내 마음이 예수의 마음이요. 일치돼 버렸어요. 그것이 계명을 지킨다. 예복을 입었다는 뜻이에요. 정신과 뜻과 생각이, 정신이, 뜻이, 생각이 주님과 일치되어지고 사로잡혀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예복을 입었다는 것이요. 어떻게 드러나는가?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요. 그 말의 의미가 뭔가? 죄를 승리해요. 죄에서 분리되었어요. 이것이 거듭난 증거예요. 증거. 조금만 해드리고 마무리합니다. 옛날 성질들, 옛날 경향들 다 버려져야 되는데요. 거룩함의 그 품성은, 이 은혜는 그런 뜻입니다. 상속으로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은혜로 주시는 품성, 이 거룩함은 태어나서 받는 것이 아니고 거듭나야만이 이 일을 얻을 수 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거듭나야만이 은혜를 받아. 은혜가 뭔가? 열천의 비유 속에서 은혜는 예수의 품성을 의미한다. 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예수의 품성을 가리켜요. 네? 오직 은혜로 구원 얻어요. 무슨 말인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무슨 말이야? 예수의 품성을 받아야 구원받아요. 이것은 태어나서 받는 게 아니고요. 거듭나야 받아요.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야만 신의 성품이 곧 은혜의 은혜. 베드로후서 1장 4절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 모든 기질과 습관에서 예수님과 맺고 있는 관계가 증거해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거듭난 거예요. 그런데 선천적 성질머리 그대로 가지고 있을 때 안 믿는 사람과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요? 진리를 침을 튕기면서 말해본들 성화 안 되는데, 정결케 안 되는데 사단 후원자들이죠. 뭐가 달라요? 요즘 이런 거짓말이 들어왔어요. 심판 때 품성 얼마나 닮았는가를 보는 도덕적 종교가 아니고
참 엉터리, 엉터리. 예수를 중심으로 믿는지 그걸 보는 것이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요. 책들을 펴시고 기록되는 품성을 살펴서 율법과 조화됐는가 조사 심판하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요. 지금은 두려워 떠셔야 돼요. 때때로 금식하셔야 돼요. 세속일을 멈추고 그분께 때때로 올인하셔야 돼요. 진리에 좀 푹 파묻혀야 돼요. 그래야 거듭나요. 거듭나요. 얄팍하게 계속으로 밥에 먹고 하면 안 돼요. 처음에는 오래오래 안 씹으면요, 방구 뿡뿡 나와요. 아무리 좋은 음식도 입에 오래 안 머물면요, 가스 차요. 먹으면 오히려 손해요. 꼭꼭 씹어서 소화시켜서 내 품속으로 나와야 돼요. 그러려면 진리를 깊이 먹으셔야 돼요. 깊이 먹으셔야 돼요. 네? 이런 말씀들은 자, 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햇빛이 쨍쨍 내렸지만요, 싸구려 옷은요, 색깔이 변질돼요. 고급 옷일수록 물감이 잘 들어있어 잘 안 변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처럼 시험이 오면, 야, 저 목사님, 저 장로님, 저 선교사님 대단한데! 세탁기 넣어서 빨아보니까 청바지 색깔이 빠지네요. 본색이 드러나네요, 본색이. 예수님은 수선하는 분이 아니고요. 완전히 벗기고 새 옷을 입혀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분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다. 재창조해버리는 것밖에 없다. 재창조. 군데군데 고쳐서는 안 돼요. 재창조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자아 굴복이. 그것밖에 없어요. 이것만 이루어지면 100% 구원받아요. 그분이 변화시켜요. 병원에 수술대 올라가면 여러분 꼼짝 안 하잖아요. 마취 해보세요. 다 죽어버려요. 칼로 찢어도 몰라요. 그렇게 주님께 자신을 바쳐야 돼요. 어떻게 바쳐지는가 잘 안 돼요. 그분의 사랑에 강건을 받지 아니하면 이 본성은요, 원수의 원수 주님과 자꾸 딴짓하고 싶어요. 거친 음식 주면요, 어렵다 그래. 쉬운 설교 주면요, 아, 은혜스럽다, 좋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구원받는데? 아니에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순결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생략하고요. 주님은 계획을 하나만 갖고 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한 재창조예요. 마무리되어 갑니다. 성령의 강력한 힘이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30절. 너희는 성령을 눈물 흘리게 하지 마라. 그럼 천사들이 울어요? 천사들의 눈물을 보셨어요? 천사들이 많이 운대요. 예수님도 우신데, 아버지도 우신대요. 우주 거민도 운대요. 운대요.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라. 에베소 4장 30절. 왜요? 성령께서 구속의 날까지, 구속을 마무리하는 시간까지 날마다 너희를 변화시키기 원하는데 성령 슬프게 하면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니? 에베소 4장 30절이에요. 그 말씀을 주석한 것인데 들어보세요. 성령의 강력한 힘이 일본의 지진으로 원자로가 물에 빠지고 한 그 사건 아시죠? 그때 밀려오는 쓰나미 파도 속도 얼마였어요? 제가 속도는 잊어버렸는데 지나가는 기차가 터져버렸어요. 보세요. 얼마나 센지 보세요. 기차가 지나가는데 쓰나미가 밀려오는데 그 속도가 얼마나 큰지요. 기차가 연결되어 터져버렸어요. 그게 바람과 파도의 힘이요. 성령의 강력한 힘이
그런데요, 성령의 강력한 힘은 기도하면서 중요한 얘기 오니까 인간이 얼마만큼 하나님께 헌신하는 게 비례된대, 비례. 만약 우리가 아무리 강력해도 길을 닫으면 성령은 맥을 못 춘대요. 역사를 못 한대요. 근데 전심이 깊으면 깊을. 그래서 오순절날요, 120명한테 성령이 내렸는데 성령의 분량이 다 달랐어요. 이해하셨어요? 성령은 자아를 비운 만큼 임해요. 하나님은 공평하셔요. 그래서 12사도 가운데 두드러진 사도가 있고 좀 두드러지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그런 차이예요. 그릇의 차이예요. 하지만 본질은 똑같아요. 품성의 변화는 다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강력한 힘이 완전한 변화를 이루어서 새 피조물이 되게 하시는데 사탄이 가만 안 둡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뚜렷이 증명돼요. 도자기를 굽까 도자기 온도가 보통 제 기억에 맞는 한 800도, 600도, 800도 올라간다대요. 도자기에 학계에서 2장 23절에 나온 말씀이에요. 만드는 장인이 얼굴에 사진을 그려놓고 유약을 바르고 불에 넣어서 조심스럽게 구운 다음 꺼내오면 그 도자기 표면에 자기 얼굴이 그대로 반사되어진대. 이게 에베소 4장 30절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그럴 때 하늘 보석상자 합격하고 넣으신대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성경의 가르침이요. 교회 왔다 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그분이 재현되어져야 돼요. 그것이 구원이에요. 사단이 가만두는가 엄청 괴롭힌다. 하지만 사탄의 괴롭힘에 반비례해서 입증이 돼버린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마지막 구원 칠 때 히브리 1장과 10장에 나올 거예요. 사탄이 우리 발밑에 밟힐 때까지 예수께서 중보해 주시겠다. 로마서 3장 26절 사단이 이제 못하겠습니다. 당신 거 맞습니다. 의롭다. 하자가 없습니다. 정말 참석 조금 없습니다. 진짜 의롭네요. 두 손 두 발 닳을 때까지 중보해 주시겠다는 히브리 1장과 10장의 말씀. 우리 주는 그런 분이세요. 대충 뜯어 고쳐놓고 이쁘지 않은 분이 아니고요. 진짜로 예수를 닮게 만들어서 사탄 마귀도 꼼짝 못하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기 때문에 이것이 거듭남의 과정이에요. 날마다 거듭나는 경험이에요. 그래서 말과 행동은 구주의 사랑의 섬에 나오고요. 높은 자리에 가려고도 안 해요. 자아를 포기하고 말과 행동 속에 예수의 품성이 적힌다 뜻이요. 성령에 관하여 아무리 말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칩시다. 성령을 받들 준비를 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에베소 4장 13절 장성한 분량, 베드로서 1장 4절 신의 성부, 계시록 14장 12절과 연결되어져요.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 장성한 분량, 갈라디아 6장 7절 8절 말씀, 예수님처럼 이기는 사람들, 히브리 4장 15절 예수와 똑같이 순종하는 사람들, 이런 장성한 분량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니? 노력하고 있니? 이런 사람들에게 늦은 비가 내릴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충만하심을 구하고 있는가? 앞에 있는 표대, 품성의 완전을 위하여 언제나 달려가고 있는가? 오늘 강의는 이렇게 끝내겠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 앞에 한 가지 마시고 한숨 쉴 필요가 없고 그대로 받으시고 전심을 다해서 이 표대를 붙드시고 성령을 구하세요. 한번 태어나서 죽는 인생 그냥 끝나면 짐승이요 짐승.
영원히 허락하고요. 둘째 사망에 갈 것이고 영원히 끝날 거예요. 이 표대에 다다랐을 때 이마에 인을 받을 것이다. 포기할까? 저는 포기할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은 부족하고 달려갈 길이 있지만 신납니다. 끝까지 갈 거예요. 끝까지 갈 거예요. 그들은 비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할 것이며, 이게 비결이에요. 성령 충만. 기록하는 천사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에스겔 9장 끝절.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천사가 하늘 올라가서 다 했습니다 라고 하시면 계시록 8장 3절 예수께서 나 중보 이제 끝낼게. 지성소를 걸어 나오시면 7장이 내려요.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돼요. 날마다 성령을 더 많이 받아서 충만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사단 마귀한테 코피 안 터지고 얻어 터지지 마시고 마귀를 이기는 그 경험을 통하여 날마다 구원을 받으시고요. 주님께서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안에서 완전하다 할 때까지 이 경주는 계속 하셔야 돼요. 하지만 은혜가 있을 것이고 천사가 5장 계시록 11장 우리를 둘러진치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아들이 같이 계셔서 좁지만 누구든지 하늘에 갈 사람들은 겨우 가는 사람 없고요. 다 넉넉히 갈 것입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의지하시고 좁은 이 진리의 길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충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강의는 마치고 내일부터 다른 부분의 말씀을 드릴게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고백을 사도 요한처럼 하고 싶습니다. 가장 사랑을 많이 받아 가장 성화되어서 가장 나중까지 주님께 충성을 다했던 그 요한처럼 살기를 소망하고 결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성령을 허락해 주셔서 성령의 내재를 통한 강력한 능력이 체험되어지므로 그분이 무한한 사랑이 무엇을 이루어내는가를 경험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젖을 먹으며 연명치료하며 허덕거리며 허우적거리며 실패와 좌절로 다시 우는 이 울음을 그치고 눈물을 닦고 날마다 승리의 승리를 하는 7인의 첫째인의 경험 속에서 이기고 이기는 경험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망군의 여호와시고 백전노장의 미가엘이실진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음을 감사합니다. 이 주님을 우리의 대장으로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께 믿음으로 늘 순복함으로 주님께서 대신 전쟁을 치러 주심으로 이기는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다 마귀의 공격 앞에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아직 약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공격과 비난은 멈추고 손가락질은 멈추고 서로 구원받을 영혼으로 여기고 서로 사랑하며 용기 주며 에베소 2장처럼 함께 지어져가는 연합과 사랑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떠난 한 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딸의 마음을 다 헤아릴 길이 없지만 가라고 갈급한 그 영혼 아버지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이 놀라운 진리를 접하고 연구하고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딸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루가 맞춰졌고 밤이 깊어져 갑니다. 모든 짐소를 주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하늘을 잘 주 앞에 청산하며 마무리하며 하늘에 깨끗한 기록을 남긴 채 잠잘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